본장의 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장의 후반부에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연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교훈하시는 장면과 그와 같은 예수님의 교훈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은요, 지금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지금껏 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자신들에게 오는 이 무리들을 보고서 빌립에게 먹을 것을 좀 그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때 또 안드레가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와 같은 빌립이나 안드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의 시험에 부응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의 대답을 기대하셨지만 너무나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앉으라 이렇게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무려 12바구니가 남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렇게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란 것은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그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경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에게로 억지로 붙여서 임금 삼으려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도 가시는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표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불리 되는 정말 그 현상적인 것만을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참 떡이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장차 친히 살과 피를 희생하게 될 대속제물이 되심을 교훈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얼마나 서럽고 힘이 듭니까? 사람에게 떡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육신과 함께 영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만으로는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을 목적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때 예수님은요 40일간이나 식사를 안 하셔서 정말 극한 굶주림 가운데 계셨어요. 가장 힘겨운 시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육신의 욕구에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겨내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결코 세상의 떡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죠. 때문에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의 가치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솔로몬을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또 전도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들은 결국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육의 양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요소들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길 원하지만 그 성취감과 만족감,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본장에 나타난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표적 속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졸랐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졸랐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계속 예수님께 떡 타령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교회 안에 나와 오직 육신의 떡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떡 타령만 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찾으라, 예수님만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로 와서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영생하죠. 힘든 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3절에서 떡을 달라 애초롭게 구걸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무리들의 육신적 요구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요 계속되는 그 요구 가운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하여 떠나는 그들을 잡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분명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느냐? 그때 68절과 6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배를 불리면서 배만이 아니라 모든 인격과 존재의 굶주림마저 채우려는 몸부림치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처절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배부름과 넉넉함을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갖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